창세기 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직업이 달랐죠. 그죠? 가인은 농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고 관리해서 곡식과 채소를 얻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반면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직업이 양을 치기 때문에 그 양떼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양떼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털을 깎고 그 다음에 젖을 짜고 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마도 아담으로부터 배운 거라고 그랬죠. 그죠?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죠?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나요? 아니죠.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삶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은 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을 안 받은 겁니다.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삶이고 또 그의 인격이고 그의 어떤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제 가인,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5절에 보니까 그의 안색이 몹시 분하고, 그는 굉장히 몹시 화가 나고 그리고 안색이,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아벨에게 또 시기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가인에게 책망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옳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너희 제사를 받으셨을 거다. 그렇죠? 네가 만약에 옳게 살았다면, 네가 올바르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받았을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네 마음을 옳게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 후반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로 네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 그 죄에 잡아먹힐 수 있고 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네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였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너를 지배하길 원한다는 거죠. 죄가 너를 지배하길 원한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명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힘을 내어서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가인이 어때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배웠으니까 이제 죄가 나를 원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욕망을, 그 욕심을, 그 유혹을 내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8절,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 여러분, 가인은 그 경고를 묵살한 것입니다.
묵살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그는 묵살을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벨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을까요? 우리가 들로 가자.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유혹을 한 것입니다. 유혹을 한 거죠. 아무도 없는 대로 그를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어때요?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오직 둘만 있는 곳에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것입니까? 실수로 죽인 게 아니죠. 그죠? 어쩌다가 죽인 게 아닙니다. 유혹을 했고 고의적으로 들판으로 불러냈고 그리고 아무 데서 없는 데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거죠.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죠. 쫓겨났죠. 아담이 사람을 죽였나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그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후예인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이건 이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의 아우라는 말을 써요. 그의 아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라는 말을, 동생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그냥 남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자기 동생이죠.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자기 형제고 자기 동생인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결국 죄에 져서, 죄에게 져서 죄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통지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이제 죄가 가인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9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물으신 거겠죠?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십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벨이 말합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우가 어디 있냐? 제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의 보호자라도 된단 말입니까? 뭐 이런 거죠. 내 보호자라도 된단 말입니까? 걔는 걔고 나는 나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아주 딱 잡아떼고 자기는 보호자가 아니라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가인의 답변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래 네가 모르냐?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아주 강력하게 가인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뭐라고요? 10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동생이 피를 흘렸다. 그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내게 들린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네가 동생을 죽이지 않았냐? 너로부터 네가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의 피가 내게 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가인을 향해서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네가 죽인 그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여러분, 피가 소리를 냅니까? 소리 안 내잖아요. 그죠? 피가 음성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피는 그냥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피가 흘립니다. 쳐서 죽였더니 그 피가 흘러서 땅에 흘러 들어가는 거죠. 땅에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피가 살아있는 생명인 것이냐,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냐, 호소, 목소리로 높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게 그 피의 소리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피를 받았다. 피 소리가 내게 호소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선포합니다. 11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결국 네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동생을 살인했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그 저주는 두 가지죠. 12절 첫 번째,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 네가 열심히 농사를 짓겠지만, 네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 땅이 제대로 식물을 내고 채소를 내고 곡식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 땅이 너에게 저주할 거다. 땅이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저주죠. 두 번째 저주가 뭡니까? 이제 네가 지금부터는 유리하는 자, 도망자가 될 것이다.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가인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농부는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한 곳에서 정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곳에서 정착하고 살지 못하고 뭐가 된다고요? 도망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가인은 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방황하는 이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사람들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가인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삶이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묵살하고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서 이해하면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 내 몸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죠? 죄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오히려 죄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은 너희가 성령이 주어졌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죄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의 싸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죄의 정욕을 이기고 죄의 욕망을 이기고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난 부족해요. 난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약한 소리, 핑계대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던 가인에게도 죄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우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죠?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은 다 부인합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책임까지 부인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부인한 겁니다.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부인한 거죠. 자기 책임을 부인하고 자기 행위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재판장에서 다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법정 앞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줄까요? 응? 부인하는 사람의 형벌을 더 많이 줄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줄까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부인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형벌을 줍니다. 형벌을 줘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그런 거죠. 부인한 겁니다.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약합니다. 그죠? 약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자만심 버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